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부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와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바를 저희들이 손수, 도구요 매개체로서 충직하게 행하는 그런 분신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대한민국의 우파의 모든 선의 세력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제 전 세계에 깊숙이 암처럼 퍼져 있는 이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뿌리째 거두시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시고 이제 아버지 뜻에 걸맞고 아버지께 순종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충직하게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꾼들을 솎아내시고 골라내시어 그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소녀입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그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 미국 정치의 방향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언제나 진리를 수용하여라. 너희 주변 세상에서 진리를 보다 더 널리 알리는데 너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라. 너희 각자는 세상의 마음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나의 진리의 사도 중 한 명처럼 또 거룩한 사랑의 주도 세력으로서 생각하여라.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너희는 나의 명령하에 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한순간씩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한 사랑에 내맡김으로써 하루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러면 나는 나의 두 팔로 너희를 감싸 안아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묵주기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는 영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를 나에게 묶는다. 이것이 너희 삶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야만 한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마라. 너희 나라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라. 정직함과 진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앞에부터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 미국 정치의 방향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는 것이 나의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변덕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에 좌우되는, 그래서 좌절했다가 절망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인간적인 겉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어떤 형상적인 모양에 좌우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자세를 수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즉 다시 말하면 사실 모든 일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 구약에 그 가장 번성하고 번영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왕인 다윗이 잘나고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살았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왕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에 주도 면밀하게 다윗이 한 15년 정도 하느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한 16, 15 대략 그쯤이니까요. 다윗이 한 대략 한 30경에 왕이 됐으므로 대략 한 15년을 훈련을 받은 거죠. 전장터에서 이리저리 또 사울 왕의 여러 가지 핍박을 꿋꿋이 견디면서 훈련 가운데 이제 결국 왕이 되게 되는데, 1년의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윗을 아버지의 도구로 쓰셨고 허락하셔서 왕이 되게끔 하신 것이지, 일개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사람이 노력해서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이 모든 일의 키를 잡고 계신, 이 방향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리를 수용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수용할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언제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거는 진리다. 즉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죠. 또 다른 진리.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인데,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면 그 역사상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수용하라는 말은 그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것을 너가 믿어야지, 이 세상의 다양한 현동과 겉으로 보이는 변화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 세상에서 진리를 보다 더 널리 알리는데 너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라. 그러므로 네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어디다가 쓰는 거다? 진리를 더 널리 알리는데. 즉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런 진실의 나라, 우리가 매일 배우는 성경에서 배우는 다양한 신적 질서의 나라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고 바르고 퍼펙트하셔.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여러분 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널리 전파하는데 너의 자유의지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각자는 세상의 마음의 한 부분이다. 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세상의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부분이 달라져서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완벽한 예수님, 제2의 예수님으로서 한 명이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명의 사람이 있다.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근데 그 10명의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행할 수 있는 역량이 10씩 행할 수 있다. 그럼 그 10명이 10씩 행하면 합치면 100이 되죠. 그럼 예수님 혼자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량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이건 세상의 마음 한 부분들이 10씩 도맡아서 결국 예수님 혼자 100 하셨던 것을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세상 마음의 일부분들이 되라는 것은, 그렇게 누구는 1만큼 할 수 있고 누구는 2만큼 할 수 있고 누구는 30만큼 할 수 있고 10만큼,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각자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들어드리는 인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시고, 따라서 나의 진리의 사도 중 한 명처럼 또 거룩한 사랑의 주도 세력으로서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수님의 일부분을 도맡아서 하는 다양한 사도들. 그리고 주도 세력으로 생각해라. 주도 세력으로 너를 생각해라는 건 뭐죠? 주인의식을 갖고 내 뜻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반기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이건 내가 아니면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만이라도 비록 혼자라도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걸 이뤄드려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좋은 나라가 되고 올바른 세상이 되겠죠.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야, 너 가서 세상 좀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희생제물로 너를 좀 바치고 봉헌해서 내 아들 딸들을 구해라. 네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 자유의지가 아버지와 완전히 한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심을 다 섬세하게 헤아리셔서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원하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해야지. 이런 주인의식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죠. 후자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고 잘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시는 그래서 그것을 주인의식을 갖고 내 일처럼 행하셨던 것이지 그런 모든 구원사업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뭐 진리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은 명령에 의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올바른 정신이라면 자식도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키면 훌륭한 자식이라고 하겠으나 자라고 장성하고 나이를 먹으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알아서 이건 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걸 좀 하면 많이 덜어드리겠지. 힘든 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성숙한 자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네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 세력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도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자꾸 옆에 전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내 뜻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너희는 나의 명령 하에 있다. 그렇죠. 아버지의 계명, 10개의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잘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이런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한순간씩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앞에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나라죠. 힘을 합쳐서 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전체 중에 이 사람은 3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만큼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뭐 20만큼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달란트의 한계 안에서 힘을 다 합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점점 더 완벽하게 행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그룹이 많아지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세상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힘과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신 세상이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한 사랑에 내맡김으로써 하루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러면 나는 나의 두 팔로 너희를 감싸나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거룩한 사랑.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희생이 전제된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그런 아버지의 성심에 나 자신을 내맡기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 뭐 방 안에 성화가 있거나 성상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어떤 독립된 공간이 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성화나 성상이나 뭐 묵주여도 좋고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그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물들 있죠.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침구하면서 입맞춤을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버지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전적으로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저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오늘도 써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하루 안에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있고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개입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셔야 되고 이건가 저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 하나 돼야 되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선택을 하는 뭐 혹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런 많은 순간들이 있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맡겨드렸잖아요. 의탁을 했죠. 그럼 의탁한 것만큼 개입하실 수 있는 게 원리입니다. 하느님은 이거예요. 의탁을 하면 도와주실 수가 있으시되 의탁을 하지 않죠. 그럼 개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인데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사람은 강제로도 뭘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강제로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성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로서 자유의지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시는 이런 일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려야만 오실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가 맡겨드리고 위탁하고 오픈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어놓는 이것을 마치 이 일은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친밀도를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실 수 있으니까 선과 악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의 묵주기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는 영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를 나에게 묶는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묵주기도를 하거나 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심 어린 기도, 아주 정말 갈망으로 드리는 진정성 어린 나라에서 하는 이런 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성에서 묶는데요.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어떤 진실과 성실과 갈망과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하거나 간절하게 의탁을 하면 나의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너하고 나를 묶는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성심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다. 나를 즉 차지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삶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항상 의탁할 줄 알고 청원 드릴 줄 알고 갈망으로 원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봉헌 드리는 이런 스킬이 생기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게 나의 정서화가 되면 얼마나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거냐면 항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실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당장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성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탁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이 이 영혼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고 점점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마라. 너희 나라의 상태를 생각해 봐라.
정직함과 진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건 뭐죠? 아, 이제 틀렸어. 보아하니 언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뭘 하겠어. 보니까 다 바이든이 다스리고 있구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인간적 이유를 끌어들여서 아, 이제 뭐 노력해봤자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일을 되면 이런 이상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 상태가 얼마나 너희 나라의 상태가 심각한지 한번 봐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많이 의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심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럼 놔버리고 안 해요. 이게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속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고 더 잡아야 되고 더 의탁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마음과 정서를 충동질해가지고 오히려 확 놔버리고 포기하고 안 하게끔. 이게 악의 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걸 찾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희생하고 청해라. 그래서 정직함과 진리가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꾸 희생하고 기도하고 청해야 돼요. 갈망으로.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니 아들이 자식이 그냥 빵을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뭐죠? 갈망은 모든 아버지의 힘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갈망하는데 거기다가 너 먹고 죽으라고 독사를 줄 아버지가 세상에도 없죠. 세상적 부모도. 그럼 하느님은요? 그렇게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냥 자식이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우는데 거기다 독사나 먹고 죽어라 이렇게 줄 세상의 부모도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자꾸 달라고 청하고 갈망하는 자에겐 아버지가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이 지경이고 지금 미국 상태가 이 상황이면 그럴 때일수록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갈망으로 계속 청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얘는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성경에도 그 비유가 바로 여보게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니 달라고 계속 두드리면 처음엔 귀찮았다가도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너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갈망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맡기고 위탁드리고 갈망하고 청하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주면 안 되겠네. 나를 저렇게 믿고 위탁해서 저렇게 청하니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 이러고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마음과 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직함과 진리가 다 회복될 수 있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자꾸 기도하고 희생하고 청하고 갈망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나라에 기회를 줄 테니 기도하고 희생하고 갈망을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에 또 당부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청하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한없는 부족함과 약점이 피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피상적인 거. 이 피상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그럼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나쁜 경향에 고립하인 것을 자꾸 이런 새로운 경향으로 되돌리는 일을 진리를 배우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떤 올바른 것을 하나 딱 들으시면 저것이 나의 경향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이런 정신이 제 정신이 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맡겨드리고 항상 의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도와주시기 싫다가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갈망이 그거죠. 쟤는 저 정도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네. 안 도와줄 수가 없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에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세력이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세력이 되게끔 독려하고 격려해서 아까 십시일반으로 세상에 한 마음들이 되거라 하셨죠.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느님의 사도야.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지체야.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나라, 이 정신이 썩어서 올바른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기도와 갈망으로 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